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7세기, 18세기에는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등장한 철학 사상 가운데에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었거든요. 이 이신론은 이성으로 발견하는 신 또는 이성으로 증명하는 신을 믿으려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했고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창조한 신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신께서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보이지 아니하고 신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적 논증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무신론과 비슷한 그러한 사상이 바로 이신론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과 유영모 선생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없이 계신 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없이 계신 님. 참 이 말은 중요한 말 같습니다. 없으신데 계시는 분이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은 없이 계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며 하나님은 사람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신다 라고 분명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의 생각하고 사람이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고 만약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면 그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그 낮은 지혜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멀리 떠나 있다고요. 또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보지 못하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해 돋는 데부터 지는 곳까지 세상을 부르고 계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에서부터 서까지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말하고 그곳에서 간섭하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하나님,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온 아름다운 시온에 온 세상에 강림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은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또한 사방에 광풍이 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람이 있고 햇볕이 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행위를 판단하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불러서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멀리 가셔서 방관자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보고 계시고 또한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 용서받았겠지 하고 하나님과의 경험, 임재는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이 없고 예배에 정신이 빠져버리는 예배, 그저 의식, 형식 이와 같은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의식화되어 있는 예배, 그런 것으로 변화되니 그 형식과 의식에만 치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 끝나면 1시간 딱 드리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신앙과 관계없이 세상을 살다가 또다시 예배 1시간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1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 1시간이지만 그 1시간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나를 만나고 계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울림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분명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온전하게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의식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물질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짧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남은 1대1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주님,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사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